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모여 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성탄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이 지나고 나면 문득 어린 시절에 느꼈던 약간의 아쉬움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화려했던 성탄의 불빛들, 크리스마스의 선물들, 재미있는 교제, 이제 그것이 지나가는구나. 아쉬웠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성탄을 묵상해 보니까 성탄의 아기 예수는 성탄절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제 마음에 잉태된 듯 합니다. 말 구유는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허름하고 더럽고도 냄새나는 곳, 너무나 작은 곳,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곳,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를 들여다보기 무서워서 꺼리는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이제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노래를 되찾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부터 우리가 시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인데 이 왕이 곧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소유예요. 나와만 관계 맺고 있다라는 놀라운 감격에 빠진 거예요. 어제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는 조금은 색다르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색다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감동을 느끼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다채롭고 또 얼마나 다양하고 예배는 우리의 어떤 스타일도 하나님을 다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때론 예배 형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 스타일이어도 그 의미는 단 한 가지인데요. 예배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걸 곧 우리는 찬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마지막 말미에서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예배는 곧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건 또 뭐냐면 내가 낮아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말구유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 만난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구유에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나라에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어지고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높이 찬양 받으시는 거고요. 내가 더 낮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벽 기도에 조금의 형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찬양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예전 형식과 조금 곁들여서 갈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불렀던 찬양, 여러분이 들으셨던 찬양, 혹은 또 누군가는 흥얼거리셨겠죠? 그 찬양의 제목은 더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요즘 한참 젊은이들에게 핫한 We Love라고 하는 팀이 부른 찬양입니다. 낮은 곳으로가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는 것이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미를 제가 올해 처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낮은 곳으로 간다는 건 신앙의 독립성을 구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낮아질수록 하나님만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낮아질수록 세상에 높아지려고 했었던 것들, 내가 낮아질수록 세상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것들에서부터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신앙의 독립성을 구현한다는 것은 나 혼자만 사는 이기적인 삶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척박함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위협적이어도 굴하지 않는 용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참다운 독립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유관순이 감옥에 갇혔던 곳은 파로실에 7명의 사람들과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여성이었죠. 그 가운데 신명철 씨라는 이 여인은 시각장애인이면서 전도사였습니다. 그 방에 있었던 모두가 다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기독교 인구는 정말 없었거든요. 그런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크리스천이었다라는 건
기독교인은 무조건 다 독립운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파로실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 7명 가운데는요, 정말 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아주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도 있었어요. 그들이 옥에서 불렀던 노래 가사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했었던 바로 올해 알려져서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월인데요. 올해가 어떤 해였냐면 3.1운동 100주년을 맞았던 해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올 한 해 우리가 일본과의 참 어려운 문제가 있었죠. 바로 올해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래요. 여러분, 7명의 여인들이 비좁은 감옥 안에서 이런 가사를 쓰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진중이라는 건 징역살이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진중이 7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자, 여러분, 징역살이 하는 이 여인들이 일제의 옷을 어쩔 수 없이 입고 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창문 열고 밥 먹으라 하고 접시 2개에다가 콩밥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던져줬는데요. 이들이 그때는 피눈물로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암흑같이 새까만 그 감옥에서 여성들의 눈물 어린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이들이 뭘 가지고 기도했고 뭘 가지고 찬양했냐면, 그 감옥 안에서 대한민국 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반드시 새로운 세상은 주어졌다. 그래서 그들은 모진 고문을 당해도 팔다리가 찢겨져도 감내할 수 있었고, 바로 그렇게 인내했었던 그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우리가 모세 출애굽기를 통해서 만났던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독립인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찬양을 우리가 들을 건데, 이건 공식 찬양은 아니지만 바로 이 감옥 안에서 이들이 만들어서 불렀던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중이 7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좀 가슴이 좀 뭉클하죠? 여러분, 이 영상을 사실 저희는 우리 수요 예배 때 영상으로 한번 봤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드렸었거든요. 수요 예배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에는 오직 말씀을 읽는 것으로 정동 예배를 드리고, 또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혹은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는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는 설교를 하고, 또 마지막 주는 영상을 통해서 의미를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기념일은 지났지만 성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요, 2000년 전 아기 예수를 오늘 현재화시켜서 사는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과거를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성탄의 삶을 산다는 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이 저의 왕입니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100년 전 3.1절 이 나라가 암흑에 있을 때요, 대한이 살았다고 감옥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이러한 여성 믿음의 선배들의 찬양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의지하고 있는 것에서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쫓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그 삶의 처소에서요, 독립을 일궈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에서요, 아기 예수 말구유가 되어서 더 낮은 곳을 사모하고 더 낮은 곳을 지향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성탄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천중일곱이 진학새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빈눈물로 기도했네 빈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대한이 살았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김향화, 권혜라, 신광빈, 신명철, 임명애, 어윤희, 그리고 유관순. 당당한 내일을 노래하던 뜨거운 목소리 잊지 않겠습니다.